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거나 또 그런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준다면 그런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즉 사람과 동물, 모든 생명체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동물 모든 생체가 살아가도록 공기를 주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도 주시고 땅에서 곡식과 열매가 나도록 하시고 그것이 사람에게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하시고 또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런 등등 사람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베푸시고 그 후에도 그들에게만 계속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는, 둘 다 받고 있는 크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은혜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구하십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렇게 생각이 없이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썩을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은혜 자체가 썩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해서 은혜가 은혜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못하니까 썩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도 썩을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것을 받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나가서 단 하루치만 만나를 거두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평일에는.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틀치를 거두옵니다. 다음 날에는 그 만나에 구더기가 생기고 심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썩습니다. 은혜가 썩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썩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서 은혜가 썩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되고 아나무인이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 근데 왜 무례합니까? 썩는 거죠. 은혜가 썩는 증상입니다. 이런 은혜가 썩는 증상은 이른바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교만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특별 은혜에 관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와 믿음. 둘째, 은혜와 고난. 셋째, 은혜와 교회. 첫째입니다. 은혜와 믿음. 29절입니다. 29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는 내가 사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를 어떻게 쓰라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29절 맨 앞에 나온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까닭은,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라. 그래서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자랑하거나 내 편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9절 상반절에서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말 성경에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원문에서는 너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또 성경 전체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논리가 좀 꼬이는 듯이 보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이하자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또 다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믿었는데 믿을 뿐 아니라 또 다시 믿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얼핏 보면 논리가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논리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딱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고 자라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도 믿는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에 들어왔다,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와 있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시각,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기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 질에 있어서 100%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되려고 자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짐승이었다는 뜻 아니죠. 이처럼 아기가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또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비슷하거나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도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 자라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 뒤에 나오는 2장 10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구원이 사람이 이루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한자어로는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거나 자라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죽었거나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죽었거나 믿음에 심각한 병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점점 거룩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내가 나를 바꿔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니라면 다른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자꾸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설교하는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나를 바꾸든지 교회를 바꿔서 부담을 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노인들 중에 이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 이제 나이가 많아. 바뀌지 않아. 그냥 이제껏 믿던 대로 믿고 그 주님 앞으로 가겠다. 이것도 그냥 감사한데 뭐. 이렇게.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몸매나 건강이나 오래 굳은 외적인 모습들은 못 바꾸어도 자신을 거룩하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람의 마음도 능히 바꿀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바뀌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은 겁니다. 아니면 썩히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에 이를 때까지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자신을 힘써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입니다. 둘째입니다. 은혜와 고난. 그런데 이렇게 우리 속이, 마음이, 내면이 바뀌려면, 다시 말해서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내가 고생한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자기가 애써 고생하는 거 무슨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잘못 쓰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고 오해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함부로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발생하는 핍박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슬픔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 이런 것을 여기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고난이 안 생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고난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까 봐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재수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지만 이런 고난 자체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고난은 비유하자면 아이가 태어날 때 겪는 산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자체가 좋을 리는 없습니다. 고난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난 자체는 싫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 어려움, 고통, 이런 고난과 고민을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고민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만으로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민과 고난은 다릅니다. 오래전에 읽은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하는 말이 그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 중에 신앙생활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러한 의문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서러울까?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가 거룩해지는 삶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쓴이는 그가 하는 고민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하는 고민은 그저 죄와의 갈등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아파하며 자신의 불결한 신앙 상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룩해지는 삶에 있어서 진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룩함의 진전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할 때만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고민 없이 살다가 무엇인가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아니라 머리에서 꺼낸 고민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또 다른 위선입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이 부족함을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해서 행하는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조금밖에 고민하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아주 많이 고민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화, 참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갈망과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웅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떠버리는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자기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놓으면서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자신이 고민하는 듯 떠버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모두 겸손을 가장한 외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없이 역겨운 태도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생각의 영역 속에 가둔 채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도 이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땀 흘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바 은혜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믿음이 튼튼해지면 고난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30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내 안에서 즉 사도 바울 안에서 너희가 보고 또 들은 싸움이다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가진 갈등을 겪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성숙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여종인데 그 주인이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는데 귀신 내쫓김을 당하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로마의 도시에 와서 낯선 풍습을 전하고 풍기를 문란시킨다고 해서 잡혔습니다. 옷도 찢기고 벗기고 두들겨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로도 가는 곳곳마다 동네 북처럼 얻어맞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3절을 보면 저 앞쪽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편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며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 30절 하반절에서는 이제도 내 안에서 지금도 듣고 있는 바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실을 듣고 있는 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앞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튼튼해지면 고난이 줄거나 없어집니까? 대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배가 크면 클수록 배를 떠받치는 힘, 부력이 크듯이 믿음이 자라나면 고난도 커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강해집니다.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의 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입니다. 은혜와 교회. 이제 2장 1절과 4절을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려는 이유는 고난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낱말로 시작합니다. 이 낱말은 결론을 말하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낱말은 어디와 연결될까? 무엇에 대한 결론일까?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쓰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친한 사람에게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빌립보서 내용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분명한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이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꿔 말하면 신사라면 신사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듯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듯이 보이는 사람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문 앞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까?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말씀한 곳이 1장 20절 하반절부터 30절이고 2장부터 끝장까지는 이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선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쉽죠? 하나가 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를 녹화해서 혼자 예배하면 안 될까요? 같이 예배하려니까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많아서 혼자 예배하고 싶어요. 개인 예배로는 가능하겠지만 교회로서 드리는 공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공예배를 끊이지 않으려고 애써온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삶에는 개인적인 삶이 있고 함께 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오해한 사람이거나 좀 강하게 말하면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경건한 채 하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르다.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교회로서 우리는 좋은 일, 마땅한 일을 해야 하지만 하나됨이 없이 하면 무의미한 겁니다. 그건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표현을 달리하면서 여러 번 같은 말로 같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대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또다시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특징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뛰어나다. 사람마다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걸 굳이 내세워서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무슨 일을 하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만둬라. 내가 하는 게 낫다. 이런 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아십니까? 다툼과 허영입니다. 거기 성경 말씀 나오죠? 다툼과 허영. 3절입니다. 그렇게 3절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교만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겸손하게 사는 삶, 경건하게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를 이루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핍박도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은혜 누리고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되고 다른 사람 관계가 없어도 괜찮다, 귀찮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믿음의 집안에 문턱도 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자라고 거룩해지려면 고난을 기쁘게 참아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으로서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긴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하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째로 다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게 섬기는 삶입니다.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일을 많이 하느냐,
보다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은혜를 구하는가? 나는 왜 고난을 싫어하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으려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기와 자기 가족의 부귀와 영광 잘 되는 것만이라면, 그게 너무 많다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또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를 늘 생각해 보시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잘 감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죄된 습성과 욕망들을 누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잘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인도하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